144편 12절에서 15절.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에 잘 기른 나무 같을 것이며 우리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 같을 것이다. 우리의 창고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떼는 들에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날 것이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성벽에 파손이나 포로로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제목은 마지막 절의 말씀대로 행복한 백성입니다. 행복한 백성 제목입니다. 마지막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이런 백성은 행복하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이 행복한 겁니다. 백성이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실 뿐 아니라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그 인도와 또 주장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그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는 복 그 자체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은 행복하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행복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데 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건가? 그 12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여기 세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12절에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에 잘 기른 나무 같을 것이며 우리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 같을 것이다. 아들들이 잘 자라서 이 청년기에 잘 기른, 잘 자란 나무같이 된다. 우리 귀하게 크는 그러한 청년들이나 학생들 가르쳐서 귀한 제목이다, 제목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자랄 때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라나는 것은 위를 향해서 자라나고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아갈수록 그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잘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잘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 같을 것이다. 딸들 이 궁궐의 양식, 이 궁궐에 가면 여러 양식, 문양들, 장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장식들을 꾸며놓는 것인데 그것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과 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겁니다. 나무와 같이, 기둥과 같이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 144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러니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그 반석 위에서 하늘을 향해 굳게 서는 나무와 같이 궁궐에 서 있는 기둥과 같이 흔들림 없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자녀들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빌립 보았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4명의 딸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그 믿음이 잘 이어져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생활 해나갈 때 자녀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고 자녀도 그러한 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물질, 재산 많이 남겨두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믿음 물려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자녀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것을 자녀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는 자에게 먼저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13절에 이 물질에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에도 복을 주세요. 13절 우리의 창고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떼는 들에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날 것이다. 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양떼가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났다. 그랬으니 언제든지 그 양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추우면 그 양 털 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나 또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나 살 곳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곡식도 가득 주시고 양떼도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나게끔 해주신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 모르지 않는데, 엘리야가 하나님만 따라갈 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거 물어다 주신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동중나는 새 드레베카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작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살 걱정 뿐인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 우리가 다 쌓아보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아는 말씀이 얼만큼인지 들은 말씀이 얼만큼인지 그 말씀 다 한번 세보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정작 내 믿음과 결합이 되었는가?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말씀은 알아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늘 먹을 것 걱정뿐인 겁니다. 이 창고를 뭘로 채울까? 뭘로 먹을까? 뭘 입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많은 것들, 물질도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창고가 저절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고 났더니 창고가 가득 차 있게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주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이 풍성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열심히 파종할 때에 가서 씨도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열심히 파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수확이 100배나 되도록 수확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파종하는 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아무리 씨를 잘 뿌리고 아무리 잘 가꾸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하지만 그때에 씨 안 뿌리고 돌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수확하게끔 저절로 곡식이 많아지게끔 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우리가 힘써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저절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저절로 1등하고 직장인이 일을 안 하는데 저절로 돈 벌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다해 해나갈 때 그 일이 잘 되게끔 하시는 것. 그러니 직장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일하면 또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학생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면 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의 양식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졸고 잠자고 그러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 이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겁니다. 졸고 잠자는데 무슨 양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 이상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밥 못 먹고 무슨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그러면 헛것이 보인다고도 하고 헛것이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밥을 못 먹었으니 이상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는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졸고 잠자는 생활 해나가면 영의 양식 못 먹는 거고 그러니 그 입에서 헛된 말이 나오고 헛된 생각이 나오고 헛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14절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복을 주신다.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성벽의 파손이나 포로로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예, 이 수소가 그 무거운 짐을 실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가 튼튼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무거운 짐 실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싣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포로로 나아가는 일이 없다. 성벽이 파손되는 일이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육신적인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또 거리에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이 속상한 일이나 원통한 일이나 있으면 울부짖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당하지 않도록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복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해서 그것으로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으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동행할 때에 그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주웠다. 그 순간에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좋을 수 있지요. 길 가다가 10,000원 주웠으니까. 하지만 그 10,000원짜리 하나가 이미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참된 행복 되지 못하는 겁니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는 거고 물질의 복도 몸과 마음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설령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 몸과 마음의 강건한 그러한 복을 설령 안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복 다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 복이 뭔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복이 뭔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복,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복, 이 밑에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복,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 복,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복, 이러한 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세상의 복을 주신다 하셨지만 설령 그러한 복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뭐지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한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행복한 백성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복된 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온종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날로서 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서 오늘 하루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원근각처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